오늘이 설날이죠? 아유, 설날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볼 날이 아유, 또 언제 있겠어요. 그죠? 나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갈등 많이 안 하셨습니까? 아, 설날인데. 실은 제가 오후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이제 뭐 선후배나 친한 목사님들 있는 교회 주보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 교회가 제가 아는 많은 데 중에서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랑 영락교회 딱 두 군데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수요 예배가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랑이 될지 근데 이 저녁 시간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점심때 많이 드셔서 그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의 전체 주제가 뭐죠? 네 자로 이야기하면 내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롭게 된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를 들면 나의 공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태어난 어떤 지역 혹은 민족 아니면 할례와 같은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함께 쭉 살펴봤죠. 여러분 이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로마서 오늘 저희가 5장 말씀의 전반부를 읽었는데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어떤 축복과 어떤 상급을 받게 되는가를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받는 그 첫 번째 복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 그리고 5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두 번째 복이요.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다. 그리고 6장은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다. 그리고 7장은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8장은 또 정말 중요한 복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의 흐름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첫 번째 상급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내용을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1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혹시 나중에 한번 다른 번역본들 예를 들면 영어로 된 성경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누리자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거의 없습니다. 영어 성경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누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누리자 혹은 누린다 두 가지 이 견해가 가능하긴 한데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실은 정확한 해석은 누린다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다,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원래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가 어떤 걸까요? 원래 관계는 뭐였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 그리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과 죄인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관계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로 표현해요.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
원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로 돼 있죠?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원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간의 화목이 이루어졌다.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선언이죠. 원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무조건 죽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게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누가 나올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그래서 성막 혹은 성전이 있을 때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그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근데 딱 그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그때 두 가지의 장치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뭘 하죠? 허리에 뭘 묶어요? 노끈을 묶습니다. 끈을 묶어요. 그리고 옷에 뭘 달죠? 방울을 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다 하거든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모든 의식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요. 그래도 대제사장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딱 한 명, 그것도 여러 번이 아닙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그날 대제사장이 들어가도 죽어요. 그게 죄인 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용서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이기에, 죄 때문에 원수이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각오했을 겁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고도 여호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로 흠뻑 젖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걸 대제사장이 늘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원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하냐면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실은 하나님과 전쟁할 때가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엇 가지고 싸우냐면 누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서로 통치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실은 정말 겁 없이 감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덤벼든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인 인간을 용서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대표 한 명을 내세우십니다. 그 대표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게 되시죠. 하나님과 인간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끝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전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해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포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도 아니요 하나님, 제가 이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용서를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자신 있게 나아가면 되는데 참으로 많은 이들이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제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인 것 같은데 너무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전설이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닭이 3번 울 때 회개했다라는 내용 아시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그 전설이 뭐냐 하면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가 회개한다. 가슴을 치며 회개한다라는 내용이 전설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천주교 성당 보시면 위에 꼭대기에 보면 뭐가 매달려 있죠? 닭 모양으로 된 그 조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날마다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회개했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이 내용은 틀린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혹은 신약 성경에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베드로는 닭이 수십 번 울어도 아마 베드로가 양계장 안에 들어가 있어도요. 절대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지난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한 우리의 죄는 끝난 일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간과하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없는 일로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나면 더 이상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너 죄인이다. 너처럼 악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느냐? 너 같은 위선자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너 같은 위선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직분을 받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광 가운데 헌신할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당연하고도 너무도 뻔한 믿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또한 너무도 당연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그거 오늘 본문 2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쭉 설명합니다. 근데 2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절과 3절, 11절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즐거워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즐거워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즐거워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즐거워한다라는 이 단어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좋은 어떤 사물이라든지 어떤 순간을 나 혼자서 이렇게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즐거워한다라는 이 단어는 너무 즐거워서 사람들 앞에 뽐내며 자랑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화평을 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자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즐거워하고 자랑하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도 즐거워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즐거워하는 게 억지로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즐거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한테 가서 자랑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자랑하는데 삶의 여건이 뭐냐 하면 환난 중에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즐거움은 양립할 수 없는 단어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순이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이렇게 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동그란 세모 있을까요? 그런 건 없죠. 동그란 세모라는 것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방금 읽었던 이 말씀도 실은 누군가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해요? 이를 악물고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환난 중에 너무 즐거워서 그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걸 역설이라고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런 역설이 우리 신앙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이 로마서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빼앗기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고 또 자기와 가족들의 생명을 잃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뭘 즐거워해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환난 그 자체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게 맞습니다. 즐거울 수 없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얻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면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뭘 이루시죠? 인내를.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뭘 이루죠? 연단을.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뭘 얻죠? 소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짧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 번도 안 나오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일까요? 여러분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희가 지금 살펴볼 게 뭐라고요? 인내인데 구약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인내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인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에 인내라는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근데 대신 인내라는 단어, 그 의미를 담은 단어들이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에무나라고 하거든요. 근데 에무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가장 첫 번째 뜻이 뭐냐 하면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어렵게 살았던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인내라는 말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 신약 성경에서 믿음장이라 불리는 게 어디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버텨내요. 그래서 이깁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이 히브리서 12장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통과하면 승리한다.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모두가 공유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인내로 환난 가운데에서 이 순간들을 통과해내면,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드렸던 연단이죠. 환난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이 순간들을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생각할 땐 단단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걸 캐릭터라고 번역합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번역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게 마지막으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바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잘 못하는데 만약에 제가 가장 못하는 축구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 축하해 주실 거잖아요. 그죠? 다 기뻐하시면서 축하하실 겁니다. 누구든 어느 종목에서든 이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기뻐하고 축하해 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특별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생각해 봅시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어디로 가죠? 태릉의 선수촌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끔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시면 아시죠? 선수촌에 들어가면 뭐예요? 죽도록 훈련만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고생만 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수촌에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만 합니다. 축하할 일일까요? 축하할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은 고생해요. 근데 우리는 뭘 보는 거죠? 지금은 고생하지만 그 다음에 국가대표 선수로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미리 축하하는 거예요. 미리 그 날들을 소망하면서 미리 기뻐하는 겁니다. 고생문이 훤하죠. 근데 그래도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대표만 가질 수 있는 기회이고 소망이죠. 그러니까 견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내용, 환난 중에서 인내로 버티게 되면 우리는 연단의 사람이 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삶에 여전히 환난이 너무 많아요. 어려움들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저희들도 지난 2000년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은 여전히 환난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힘있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지금 너무 즐거워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우린 즐거운 가운데 있다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다음 절,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소망이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이런 소망이라는 이 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내년에는, 올해 이제 새롭게 이제 한 해가 시작됐으니까요. 아유, 올해에는 뭐 예를 들면 뭐 담배도 끊으면 좋겠다. 아유, 올해는 술도 끊으면 좋겠다. 아니면 올해 아유, 나 원하는 대학 가면 좋겠다. 이런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되죠. 이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폴트리 목사님의 소망 묵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보장된 결과에 대한 기대이다. 근데 여러분, 누가 보장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요. 저희는 소망을 품게 되는데 그 소망은 세상에 그 누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결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허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당황하는 순간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무슨 일을 만날지 전혀 모릅니다. 인생의 모퉁이를 돌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날지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죠. 근데 분명히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나의 이해, 나의 기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스리심에 나의 삶이 달려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맞아요, 힘들죠. 근데 힘들지만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신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을 아는 자의 기쁨이라는 거죠. 중간에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은 단순한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이자 믿음의 선포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원수로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기에 삶에서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다른 이들이 아니라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이다. 비록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한 채로 혹시 이 땅을 하직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고생만, 환난만 겪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게 살았던 삶이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소망을 품게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린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이날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의 원수이거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화목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가 비록 환난이라 할지라도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연단을, 그리고 결국에는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